안녕하세요. 맛있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과 7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제 6장과 7장 보면 앞서 5가지 제사가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다시 나온 제사 규례라고 적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앞서 나오는 제사 규례는 백성 전체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특히나 이제 백성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지만 제사장 중심의 규례를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7장 22절, 27절까지의 내용 보면 기름하고 피를 섭취하는 것을 이제 금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기름은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기름은 힘의 원천이고, 그리고 기름이 열량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그 어느 부위보다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지금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가장 가치 있고 또 흠없고 정결한 것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도 하나님의 규례와는 별개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던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성서 해석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학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 뭐 양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전제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역사가 있고 여러 가지 풍습이나 양식들이 변화되어 왔죠. 과거의 풍습을 가지고 현대에서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무슨 젠더 갈등이나 여러 가지로 사회의 이슈가 될 만한 큰 사건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지금대로 질서가 있고 풍습이 있고 과거는 과거대로 풍습이 있듯이, 이 성경에서도 기름에 대한 섭취, 피에 대한 섭취 금지 이런 것들을 언급함에 있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고, 또 정확하게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 또는 뭐 여기서, 이것이 아니고 그때 그 자리 또는 이제 거기서, 이거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또한 성경 말씀을 듣거나 공부할 때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석을 하면 내 중심, 내 지식, 또 현대 사회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또 나라도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질이나 풍습도 다른 그 이스라엘과 이 대한민국의 이 해석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나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왜곡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고 중성지방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섭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올바른 해석 방법은 아니죠. 사실이긴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지방이나 기름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그러한 음식물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팩트라는 것이죠. 자, 몸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드시는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당시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7장 34절 이 부분을 보면
제사장의 소득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구제하라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죠.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거의 이 정도로 얘기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아주 근본적으로 신분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었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었다면 극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제 뒤에 이제 역사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선지생도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으로 보면 뭐 신학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선지자로서 처음에 발을 딛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 선지생도의 부인이 먹을 것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모습들이 조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렸던 뭐 11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깃을 얻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자립한 교회가 거의 7, 8할에 달해요. 그들은 분깃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레위인들은 누군가의 배려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분깃으로 소득으로 정확히 명시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이제 뒤에 언급하겠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정한 영원한 소득이죠. 그래서 모든 제사의 제물에서 구별한 제사장의 분깃이 있고 제사장의 소득은 백성들이 드린 제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즉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자원해서 번제를 드리거나 그러면 이제 이때는 다 태우기는 하지만 제사장에게 그 가죽은 분깃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고 또한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러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하면서 속죄제 드리고 또 속건제 드리고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분깃을 찾을 수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백성들이 이러한 감사나 헌신이나 회개나 나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점이 나와 있죠. 제사장의 소득이 없을 때, 제사장의 소득이 풍족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의 소득이 없을 때도 문제점이 되고 제사장의 소득이 많을 때도 문제가 돼요. 제사장의 소득이 없을 때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백성들이 감사가 사라지고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서 화목제물도 드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이 사라져서 이제는 예배 때 드려지는 헌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헌금이 되겠죠. 헌물, 11조, 또 헌신 이런 것들이 사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의 소득이 없을 때 이제 제사장은 신실한 사람은 극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름 노력은 했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사명을 감당 못하면 그것을 온전히 몸으로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도들이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다가가고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은혜와 어떤 여러 가지 받는 영향이 많을 텐데 은혜의 강수가 끊어지고 또한 영적으로 강팍해지면 성도들조차도 이제 영적인 고갈에 이르게 되죠.
반대로 제사장이 풍족해요. 그러면 풍족하면 왜 풍족할까요? 이거 들어온 것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풍족하겠죠. 제사장도 한 명의 백성이죠. 즉 목회자들도 한 명의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옮기지 않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게 이제 부패하게 되고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 맛을 알고 권력의 맛을 알면 그것을 또 유지하고 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죠. 너무나 부족해서 또 너무나 많아서 저지르는 범죄, 때로는 문제점. 이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부터 9절은 이런 상황과 많이 결부되는 구절이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것처럼 제사장이 소득이 없을 때 도둑질 할까? 또한 제사장이 소득이 풍족해서 하나님을 버릴까? 염려하는 제사장이 아니고도 일반 백성의 고백이 될 수도 있겠죠. 레위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하나님의 분깃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사회적인 문제점이 되었죠. 백성이 하나님께 인색하면 레위인들은 굶주렸고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면 레위인들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운명 공동체이면서 신앙 공동체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무장을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잘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그 영성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을 때 백성들은 더욱더 감사와 또한 헌신과 나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넘쳤던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제물, 이 제물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제사장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헌신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기여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히 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 이제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기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기여했는데 저 목사님은 왜 나를 서운하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헌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 드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죠. 그 주의 종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제사장의 분깃이고 또한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이 좌지우지하거나 목회자가 교회 것은 바로 내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용을 한다면 앞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성물을 훼손한 죄가 되어서 분명히 그에 응당한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응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의 형식과 방법과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가 곧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규례들을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예배에 대한 규례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5가지 제사를 함께 배웠고 나눠봤는데 이걸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번제는 전부 태워서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보이는 예배가 되겠죠. 두 번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였죠. 그리고 이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는 가난한 사람들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드리는 제사 또 제물이 되기도 했죠. 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곡물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소제를 통해서 어떤 제물도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렙돈을 헌신하고 냈던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아주 작은 제물 그리고 작은 헌신 그리고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는 것을 드리려는 사람의 마음을 중시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실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고 남은 모든 제물들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두가 나누어서 먹는 제사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 즉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보듬으면서 나누고 베풀며 구제하는 삶.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제사가 되겠죠. 속죄제는 죄를 회개하여 거듭나는 제사가 되죠. 죄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무거운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다시금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속건제, 하나님과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회복하는 제사. 이웃을 돌보지 않고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받지를 않으십니다. 이웃에게 끼친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고 드리는 예배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먼저 제사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회복하고 화해하고 화목한 뒤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 이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해 준 말씀입니다. 자, 오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규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빈부 귀천에 차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에 대해 판단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소한 죄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 심각한 죄일지라도 용서받지 못할까 봐 절망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무리 작은 죄에도 심각한 것이고 아무리 심각한 죄일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받은 은혜를 그 이웃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레위기 6장 7장 내용을 마치고 다음 시간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